가장 으뜸이 되는 어떤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대종경이라고 하는데요. 요 종이란 글자가 재밌죠. 여기 종이 집가자에 뭐죠? 이게 귀신 뜻하는 건데요. 이 시. 그래서 뭐냐면 이게 하느님도 귀신이고 동양에서 귀신 그러면 이제 사람 죽은 영혼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용에 보면 하느님도 귀신이라고 불러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그냥 귀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자 찾아보면 귀신사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뜻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게 뭔 뜻이냐면 이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죠. 어떤 영혼이나 신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제사 지내는 집이에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요 부분이 신령한 겁니다. 이게 윗상자거든요. 보이지 않는 저 위. 이게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의 저 위쪽에서 은총을 내려준 곳입니다. 영감과 은총을 내려주는 곳.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영혼한테 지내는 것도 있지만 하느님한테 지내는 게 이제 제일 으뜸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집안으로 치면 제사 지낸 집안이 어디죠? 종갓집이죠. 가장 으뜸이 되는 집, 가장 뿌리가 되는 집을 뜻합니다. 그걸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하느님한테 제사 지내는 건 집은 어딜까요? 제일 으뜸이 되는 천자만이 하느님한테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이 중국에서 동양의 그 사상에서 그래서 가장 으뜸이 된다, 마루가 된다. 그래서 마루종자라고 하죠. 마루가 그냥 이름 마루가 아니고요. 저기 산 봉우리를 말합니다. 저 높은 꼭대기. 가장 꼭대기란 뜻이에요. 집안 중에. 그러니까 어느 문 중에 꼭대기가 그 종갓집이 되는 거죠. 제일 꼭대기. 그래서 그 집에서 제사 지낸다 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집이 제일 꼭대기다. 그래서 종경은 제일 꼭대기가 되는 어떤 가르침을 적어놓은 거고 종사 그러면 제일 꼭대기가 되는 스승이죠. 종사 이런 말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의편 여러 편이 있어요. 교의편 1절 한번 보시면요. 긴 거는 제가 조금 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교주가 때를 따라 나오시어 가르침의 주인들이요. 때를 따라 나오시어 인생의 행할 바를 가르쳐 왔으나 그 교화의 주체는 시대와 지역을 따라 서로 달랐나니 비유하여 말하자면 같은 의학 가운데도 각기 전문 분야가 있는 거랑 같다. 내려왔더니요.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원하는 거, 그 시대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말로 급한 것부터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이런 양심의 달인들이라 하시더라도 내려와서 이 양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일원의 도리라고 하죠. 원불교에서는 이 일원이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요게 우주에서 제일 꼭대기죠. 우주가 나온 자리. 이 맨 꼭대기에 이 텅 빈 이 신령한 자리에서 다 나온 건데 저 일원의 도리를 알고 배양하고 쓰고 하는 이 성자들이 지상에 나와서 똑같은 걸 가르칠 것 같지만 똑같은 이론의 도리도 그 시대, 그 지역, 그 문화에 따라서 적합하게 지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의학으로 치면 같은 의사지만 분명히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거랑 같다. 그러므로 불가는 뭘 더 전문적으로 지금 지도했을까요? 불가에서는 지금 유불선의 핵심을 다 설명하면서 유불선 합의를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불가에서는 우주 만유의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공을 말합니다. 자, 지금 불가에서는 이 이론의 도리를 가지고요. 자 봐라, 텅 비어있지 않냐. 우주 본체는 텅 비어있다. 너희가 살아가는 현상의 세계, 그 너머에 있는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이 진리의 세계는 텅 비어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진리가 결국 나타난 게 현상이니까 자, 사법계, 이법계, 그 다음에 결국은 진리가 현상에 드러난다. 이사무외법계. 마지막에는요. 현상이 사실 그대로 진리다. 사사무외법계. 요 네 가지가 결국 하나예요. 그래서 이 현상계와 절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안목이 생깁니다. 이 네 가지 법계를 다 이해하신 분이 제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아공, 법공을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내가 이 에고를 초월한 참나를 알면서 동시에 참나 입장에서 모든 현상계가 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이해하고 살아가시는 분, 예, 그런 경지가 이제 이론의 도리를 아주 제대로 알고 쓰는 경지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게 결국 근원을 공으로 본다는 거죠. 이 텅 빈 것을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생멸이 없는 진리와 자 보세요. 이게 단순히 공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제가 뭐 이렇게도 요즘 그립니다만
지금 육바라밀이 들어있어요. 요 안에. 텅 빈 것 같죠? 육바라밀이 들어있어서요. 요 놈이 굴러가면요. 이 텅 빈 일원의 도리만 따르게 되면 여러분 인생사의 우주사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육바라밀에 나오는 보시, 나누고, 지게, 지키고, 인욕, 받아들이고, 정진, 쉼없이 나아가고, 선정, 그러는 중에 늘 깨어있고, 반야, 항상 선과 악을 정확히 가르면서 살아가면요. 이게 이론의 도리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카르마가 얽히고 설켜서 복잡해 보이는 거지 결국 그 카르마가 애초에 발생할 때요. 선이 되냐 악이 되냐가 뭐로 결정나냐면 이걸로 결정납니다. 육바라밀을 따르면 선이 되고 어기면 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악이 병이 늘고 늘어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병도 결국은 뭐로 고칩니까? 병리도 결국 생리로 고치는 거죠. 병이 나게 되는 원리가 생리를 위배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뭐로 고칩니까? 사는 도리로 아픈 도리를 고쳐야죠. 하나니까 원래 하나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프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공이 하는 겁니다. 공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거 어기면 아파지는 거죠. 사실은 어기는 짓을 한 건 우리 에고지만 우주 도리가 그렇게 하면 아프다라고 설정돼 있으니까 아프신 거지 여러분이 그냥 아프실 수도 없어요. 우주 도리가 그렇게 인도하니까 아프시는 거지. 그래서 이 공이 모든 걸 주재하거든요. 그런데 공이 주재할 때는요. 텅 빈만으로 어떻게 우주를 경험합니까? 텅 빈 안에 우주의 이치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 생멸 없는 진리. 그래서 이 진리가요. 이 진리가 작동하게 되면 현상계가 펼쳐져 버려요. 그래서 이 보고 듣고 하는 오감의 세계, 생각의 세계, 감정의 세계도 모두 이 텅 빈 중에 있는 진리대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것. 지금 이 서태산 선생님께서는 이 일원의 도리 안에서 뭘 읽어내라고 하냐면 요게 지금 서태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면요. 진리의 세계가 큰 겁니다. 현상의 세계가 쪼개진 거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표현하는 결국 이 태극이에요. 예, 생겨나고 예, 없어지고죠. 예, 무. 생겨난 게 뭐죠? 유. 그래서 유무. 대소유무를 알아라 하는 게 지금 절대계와 현상계가 돌아가는 공식인데 여기서요. 대랑 소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사무예예요. 이 진리가 밖으로 표현되면 현상계가 나타나는. 그래서 현상계가 그대로 사실은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 부처가 있다는 건요. 다니는 곳마다 다 그냥 부처 세상이라는 건 이게 사사무예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현상계 이 티끌 하나도 결국은 진리가 있어야 존재하겠죠. 티끌이 그대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티끌 하나 다루는 작업도요. 정성껏 해야 돼요. 그게 다 불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상계 모든 거를 이렇게 굴리자. 요게 이제 부처의 도리다. 이런 거죠.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 그래서 이 현상계가 굴러갈 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원성의 세계에 빠지는데 자, 이원성이요. 유무가 잘 돌아가면 좋은데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면요. 예, 이 유무, 이 자연스러운 작용을요.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게 유무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선이라고 하고 욕심이 끼어서 남에게 피해를 줄 때는 악이라고 합니다. 예, 이 이원성의 세계에서 선악이 나와요. 단순히 이게 선, 이게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요. 이 음양이 돌아가는 건 그냥 우주의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의 자연스러운 이치를요. 뭐죠? 생겨날 때 없어지려고 하고 만약에 없어져야 되는데 뭔가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하면요. 자연의 이치를 깨버리겠죠. 인간의 욕심은 그게 가능해요. 자연은 저렇게 돌아가는데 욕심이 없으니까. 인간은요. 잘 나가면 더 오버하고 또 무너지면요. 좌절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인간의 사심을 집어넣습니다. 탐진치가 들어가면서 이 자연스러운 이 유무의 작용이요. 어그러져요. 그때를 우리가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에는요, 반드시 우주가 다시 균형을 잡으려는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선을 하면은 축복을 주고 악을 하면은 벌을 줘서요, 빨리 다시 균형으로 회복시키려는 우주의 이 의지가 있겠죠. 진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멸 없는 진리가 작용하면요, 인과 보응이 일어나요. 현상계에서는 인과 보응이 칼같이 일어납니다. 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인과 공식이 돌아가는데 이 인과 공식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이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이 선한 원인에는 즐거움의 결과가, 악한 원인에는 괴로움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 세계를 낙원으로 만들고 극락으로 만들려면요, 저 악의 원인을 안 짓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 살자고 남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게 결국 모두를 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종교 공통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성인이 되실 수 있어요. 이것만 진짜 여러분 매 순간에요.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이게 들어있으면 여러분 이미 성인이고 부처세요. 화엄경 칠지보살 그 조에 보면 칠지보살은 한 생각에 10바라밀이 다 갖춰져 있다는 말이 나와요. 한 생각에 6바라밀이 딱 부족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일으킬 수가 없겠죠. 그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경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이치를 모르고는요, 이 우주를 여러분이 경영할 수도 없고 여러분 마음을 경영할 수도 없는데, 안타까운 게 요즘 영성계에서 푸는 이야기들이 그 인과응보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 성현들하고 너무 거리가 먼 주장들이 새로운 영성으로 이렇게 또 신상에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상으로 나타나면 어쩐지 내가 힘들었어. 인과응보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 인과응보만 떼면 좀 살만할 것 같아. 이건 에고의 일시적인 이한책이죠. 그거 떼면 조금 편해지실 할 텐데, 그러면서 또 원인을 지어버리면 그 다음에 밀려오는 그 고통의 쓰나미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주 공식이 그렇게 생겨서 일어난 거를 우리끼리 서로 우리끼리 없는 걸로 합시다 해서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성인들은 다 4대 성인들은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최고의 레벨의 성인들은요, 꼭 인과응보를 얘기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불교 하나에서 너무 시간을 끌었는데, 하여튼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응보의 이치를 가르쳐서 결국 그게 같은 이치예요. 이 텅 빈 것 같지만 이 안에 진리가 현상계를 굴리기 때문에 현상계는 진리에 종속됩니다. 진리 없는 일이 현상계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밖으로 펼쳐지면, 이 생장수장, 생겨나고 사라지는 우주의 이 진리가 현상계의 모습으로, 물건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게, 현상계란 거 결국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원성 세계 안에 들어온다면 이 진리도 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원성의 세계에서. 그래서 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카르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에서는 이걸 주장하면서 전미개호, 미혹한 상태에서, 즉 악을 자꾸 짓고 다니는 거. 악 짓는 원리가 뭐죠? 악으로 가려면 탐진치 열심히 하시면 돼요. 탐욕하시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시고 눈이 더 시커매지시면 탐진치로 달려가게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원하시는 어디 지옥 끝까지라도 가실 수 있다. 만약에 탐진치 반대로 하면요, 탐욕을 계율로 막고 분노를 천정으로 막고 어리석음을 지혜로 막고 눈이 밝고 초롱초롱해지 못하니까 이걸 신나게 하시면 이제 육도윤회에서 저 위쪽으로 달려가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이 간단한 인과보응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줘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자는 게 불가다. 유가는요, 이건 이제 불가 얘기였고요. 유가는 우주 만유의 형상이 있는 걸 주체 삼아서, 불교는 공을 중시했는데요, 유교는요, 이 현상계를 중시했다는 겁니다. 사를. 왜 그런가요? 자, 텅 빈 중에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가 결국 표현되려면 일로 돼야 되죠. 그래서 유교는요, 불교식 용어로 하면 사사무예법계를 중시한 거예요. 일이 진짜로 진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상에서 진리가 드러나야 되니까, 자, 현상계를 경영할 수 있는 진리로서 뭘 얘기하냐면요, 인의예지를 얘기합니다. 상강오륜이 결국 인의예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똑같은 걸 그려보면 유교도 이 텅 빈 중에 인의예지가 이번에는 오행으로 보는 거예요. 인, 정의, 예절, 지혜, 가운데 이제 성실. 요 5개가요. 요게 진리고, 요게 현상계 그대로 구현돼야 돼요. 그래서 공자님이 논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가 아니면, 이 인의예지에 맞지 않으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마라. 요게 딱 유교에서 형상이 있는 걸로 주체 삼았다는, 저게 대야 군자다 하는, 이게 대야 보살이듯이 요게 대야 군자다. 그래서 인의예지를 가지고 수재치평, 개인을 닫고, 이 역량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요, 요게 지금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거 수신 차원이거든요. 내 몸뚱이가 다스려지면요, 제가, 가정이 변하고요, 가정이 다스려지면 치국, 나라가 다스려지고, 천하, 전 세계가 뭐죠? 천하, 평정이 됩니다.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라 하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랑 불교랑 유과랑 따로 놓을 게 아니죠. 같이 공부해야지 제대로 이 각각 전문의들의 그 이 전문 분야들을 합치면 전체적인 의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주로 밝혔고 선가에서는요. 선가는 이제 호흡 같은 걸 중시해서 에너지적 측면에서 이 우리 이론의 도리를 드러내는 걸 추구합니다. 우주 자연의 도를 주체 삼아서 우주 자연의 도라는 거 결국 이론의 도리죠. 이 텅 빈 이 이론의 도리를 이 우주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도나 자연이라고 불러요. 자, 이 도가에서는요. 이 자리를 도, 길이란 뜻이죠. 우주가 따라야 할 길 아니면 자연. 스스로 늘 그러하면서 우주를 인도하고 있는 길 다 같은 뜻입니다. 도나 자연으로 부르면서 이걸 주체 삼아서 양성하는 법을 가르쳐서 청정무의의 길을 주로 밝히니 청정무의라는 건요. 자, 무의자연이란 말 많이 쓰시는데 이 이론의 도리가 자연이라면요. 요놈은요. 무의의 자리예요. 인간처럼 이 이론의 도리가 우주를요. 무슨 욕심을 가지고 탐진치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의, 아무것도 하려는 마음이 없는 중에 우주를 진리대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텅 빈 중에 진리대로 우주를 경영해요.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가는 이런 식으로 닦는 걸 강조하고 도가에서는 양성을 주로 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요. 자, 불교, 유가, 도가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요. 불가는 견성이 대표합니다. 이 텅 빈 본성, 없는 본성을 정확히 받는가. 자, 유교는 실제 일상에서 쓰는 걸 중시하니까 이 견성, 본성을 보는 걸 중시하는 게 아니라 솔성, 본성을 잘 따르고 있는가, 현실에서. 자, 도가는 호흡수련, 마음을 비우고 호흡수련, 에너지 공부를 통해서 본성을요, 실체화시키는 걸 중시합니다. 실제 양성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요. 이론의 도리는 청정하죠. 우리 몸 안에 이 호흡과 이 마음 비움은 마음을 더욱 청정하게 하고 단전호흡을 통해서요. 수승하강을 통해서 또 다른 몸을 만들어내는 걸 양성이라고 합니다. 원래. 본성을 에너지로 실체화시키는 거. 이걸 신선이라고 그래요. 양성에서 성공하면 신선이 됩니다. 솔성에서 성공하면 군자가 되고 이제 견성에서 성공하면 조사나 보살이 되죠. 자, 이런 원리들이 원래 하나다. 요 세 개를 같이 닦아야 돼요. 텅 빈 거, 또 현상에서 표현하는 거, 또 그 중간에서 이 본성의 힘을 길러내는 거, 요게 다 유불선의 각 분야들이다. 자, 이 세 가지 길이 그 주체는 비록 다를지라도 세상을 바르게 하고 생명, 살아있는 그 영혼들입니다. 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 똑같으니 그러나 과거에는 유불선 3교가 각각 그 분야만의 교화를 주로 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일부만 가지고는 널리 세상을 구원할 수 없으므로 이 모든 교리를 통합하여 수양, 연구, 취사의 이론화 또는 영육상정과 이사병행 등의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정하였나니 자, 요걸 우리가 한목에 닦으려면 어떻게 닦아야 되냐? 요 개정해를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소태산 선생님께서는 개정해 안에 요 세 개가 다 들어있다. 예, 개정해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심플하죠. 자, 실천 공부, 명상 공부, 지혜 공부가 있는데 자, 지혜의 핵심은 뭐죠? 본성을 보는 거예요. 자, 계율 공부는요, 솔성이요. 본성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론의 도리를. 선정은요, 내가 왜 깨어있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죠? 양성입니다. 본성을 배양하자. 이게 도교에서 기운으로 배양하자라는 거랑 좀 맛이 다르지만 이 양성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삼학 공부를 통해서 결국 이 영육을 같이 닦자는 거죠. 이사. 자, 진리를 통해 진리 뭐죠? 견성을 통해서 진리를 이해하고 계율을 통해서 현상계에서 진리를 실천하자. 그래서 이사병행, 영육쌍전. 그렇죠. 선정과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 왠지 이건 영공부의 핵심이 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 또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 육도 역시 깨어있음과 이 올바른 실천이 육을 인도하겠죠. 그래서 영육이 함께 닦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양, 연구. 수양이라는 거 정신수양, 선정 공부입니다. 연구는 사리 연구, 지혜 공부고요. 취사는 작업 취사라고 업을 실제로 지으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계율의 공부입니다. 이렇게 이걸 하나로 분리게 되면 유불선이 다 들어있다. 개정의 안에 유불선을 집어넣는다는 게 결국 뭡니까? 요게 이제 원만한 이제 원만한 불교라고 그래서 원불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론의 도리를 원만하게 드러내는. 자, 이걸 이해하시면요. 이런 논리로 앞으로 모든 설법이 진행됩니다. 요 이야기
대종경 안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그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뽑은 겁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한 2시간에 할 분량을 뽑은다고 뽑았는데 한 6페이지 되니까 지금 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하나 보다 보면 제가 또 빠져들어서 이게 자꾸 시간이 가는데요. 최대한 한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누구든지 이대로 공부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삼교의 종지를 다 꿰뚫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의 교리와 천하 모든 법이 다 한마음에 돌아와서 사통오달의 도를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이론의 도리거든요. 예수님의 도는 다를까요? 저 텅 빈 이론의 자리를 성부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성부라는 건요, 저 이론의 도리가 우주의 근원이죠. 그럴 때는 성부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이라고 할 땐 내 몸의 근원이잖아요. 내 마음과 몸의, 내 개체의 근원일 땐 성령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인데 그걸 제가 만약에 표현하면요. 보세요. 이 이론의 도리를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부입니다. 우주를 만들 때 성부가 이 도리로, 이 존재가 만든 거죠. 성령은요, 이게 우주만 만든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만들었거든요. 내 입장에서 보면 성령이 돼요. 나의 뿌리니까. 이게 힌두교로 치면 성부가 브라만입니다. 우주의 뿌리. 성령은 아트만입니다. 나의 뿌리. 브라만이 아트만인 줄 알 때 이 힌두교식으로 말하면 이 해탈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성자는 그럼 뭘까요? 성자는 에고가 있어야 돼요. 성부 성령의 자녀죠. 에고가 있어야 돼요. 그 에고가 뭐냐면 이런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죠. 이 수신, 나의 개체성 속에서 이런 진리, 이론의 도리를 보고 배양하고 쓸 때 그 사람이 성자가 됩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기독교식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가 돼요. 예수님은 육신도 가지고 계셨고 생각, 감정도 다 있었거든요. 생각, 감정, 육신을 통해서 이론의 도리를 드러낼 때 성자가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이요. 두 번째, 교의 3절 보시겠습니다. 광전이라는 분이 엽죽기를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니까 이론상, 이 이론의 도리랑 인간은 어떤 관계입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우리 회상에서 이렇게 우리 모임에서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니 이게 교당에 크게 원 하나 그려놨단 말이에요. 저거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 과거 불가에서는 불상을 모시잖아요. 이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고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다. 마음자리다. 형체라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하고 사람의 그 형상에 불과하고 심체라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무를 총섭하고 유무를 다 포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천지만물의 본원이고 언어도단에 언어도라는 게 언어의 길입니다. 언어도단 그러면 언어의 길이 뚝 끊어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별 얘기 아닌데 언어도단 하면 더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알아두시고 적절히 활용하시면 고급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도단. 자, 요거 좀 지우고요. 자, 요 이론의 도리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저는 이렇게 늘 도너츠를 그려서 설명드리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이론상이라면요. 이론상에서 뭐가 나옵니까? 현상계가 나와요. 사의 세계가. 예, 여긴 리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인데 진리의 세계에서 현상계를 나눌 때 이 진리 세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할 때요. 이 천지만물의 본원자리인데 이 심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불가에서도 이렇게 있죠. 뭐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세계가 나뉘는 게요. 뭐냐면요. 요 자리 자체로 보면 텅 비어 있어요. 그냥 텅 빔이라고밖에 말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주를 낳은 이 이론상 안에 품고 있는 진리를 말할 때는 최상용 이 삼도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예. 결국 이 셋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학당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이게 강조드리는 게 이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요 팔방으로 이게 굴러갑니다. 결국에 팔방을 자유자재로 굴려요. 법륜을 굴린다고요. 이 만자라는 거는 작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상에서 보면 본체 안에 있는 우주의 진리의 상 그리고 그 작용입니다. 이 세 개가 함께 돌아가는 게 이게 지금 원불교 대승기신론 말씀 이걸 이제 일심 그럽니다.
그래서 일심을 설명할 때는 이제 여러 그림이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 이 자리는 텅 빔을 상징하고 이 자리는 우주의 어떤 근원 진리 자리를 상징하고 이건 우주를 굴리고 있다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이게 텅 빔으로 그릴 때 어떤 느낌이냐? 텅 비었다는 건 우주의 본원일 때를 상징해요. 이게 여기에 또 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근원이 텅 비기만 하지 한 게 아니라 진리가 꽉 차 있어서 우주를 굴린다는 표현할 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요게 이제 유교에 가면은요.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유교에서는 이 자리를 지금 무국이라 그래요. 꼭지점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요. 이게 결국 우주의 근원적인 꼭지점 하나를 묘사한 겁니다. 세 개로 쪼개놓긴 했지만 이때를 태극이라고 그러고 태극도 잘 그릴 때 보시면 삼태극 그리는 거 아시죠? 세 개로 쪼개져. 우주의 근원 안에 이게 쪼개진 셋이 아니라 하나 안에 셋이 들어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예요. 태극. 이때는 황극이라고 합니다. 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중심에서 동서남북을 다스리는 임금자리로서의 꼭지점. 우주를 낳은 위대한 꼭지점. 근데 우주도 없는 그 자리의 입장에서는 우주도 없잖아요. 그냥 순수한 그 자리를 말할 때는 무국, 꼭지점도 없는 자리. 제가 이걸 쉽게 설명드린 게 여러분 자신이 그냥 무국이라면 여러분 순수한 자신이 무국이면 집에 들어가서 애가 달려오면서 여러분한테 아빠 하면 태극이 돼버리고 아빠나 엄마 해버리면 태극이 돼요. 그 애의 뿌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용돈이라도 지어주면 이제 황극이 돼버립니다. 경영이 들어가요. 낳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길러주고 있잖아요. 다스리고 있잖아요. 경영이 들어가 버리면 황극이 됩니다. 이게 신의 새 모습이에요. 육아에서 무국, 태극, 황극이라고 부르는 게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소태산 선생님께서 아시고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리는 언어 도단의 입정처며 우리가 지금 원으로 그려놓은 거는 사실 단순히 무국이 아니라 태극까지 포함한 무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육아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이나 무국이라고 한다. 태극이면 태극이고 무국이면 무국이지 왜 태극 혹은 무국이라고 하느냐? 요 의혹이 이걸 좀 풀리십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텅 비었으면서도 우주를 낳는 자리니까 무국이면서 태극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아주 그 논쟁이 됐던 명제입니다. 성리학을 처음 이은 주렴계라는 송나라 때 철학자가 무국이 태극이란 말 썼어요.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요 말이 뭔 말이냐 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선 초에도 논쟁이 엄청 일어납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텅 비었으면서도 우주를 낳았다는 뜻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선가에선 이를 일러 자연인이 돈이 하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우주가 여기에 따라 움직이니까 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누가 시켜서 이런 게 아니죠. 스스로 그런 자리죠. 자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불가에서는 이를 뭐라고 불러요? 청정법신불이라고 부른다.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 비록 어떤 방면 어떤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국경에 이르러서는 국경이라는 거 궁극이죠. 궁극에서는 다 이 이론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이게 성부이자 성령이에요. 우주를 경영하는 이 신의 모습은 성부. 내 한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신성의 모습은 성령. 내가 이 신성의 새 모습을 온전하게 삶 속에서 구현하면 성자가 되는.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이것은 곧 사돈이라 사입이다. 이론의 진리가 없는 종교가 있다면 사입이다. 이런 종교가 있죠. 우리 교주님 짱 하는 그 종교는 사입이란. 왜냐하면 교주님 짱이 왜 교주님이 짱이 된 원인을 얘기해 못 해준다면 이 이론의 도리를 구현했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면 그 사도 아니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이론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결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히었나니라. 신앙도 이론이고 수행도 이론의 도리대로 하라 이겁니다. 이 이론이 우리 종교의 근원이다. 요걸 내가 밝혔다. 이겁니다. 현실 생활과 어떻게 인간이랑 연결돼요? 하는 질문의 답이었죠. 이 이론에 텅 빈 이론이 딱 갔더니 누구 막 이렇게 멋진 신을 모시고 싶었는데 이론이 하나 딱 있으면 좀 난감할 수 있잖아요. 저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됩니까? 이 이론 아닌 게 없다. 모든 종교는. 그 이론의 도리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오감으로 구현해내면 그 사람이 성자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 교의편 5절이에요.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니까? 수행은 어떻게 할까요? 이론상을 내가 어떻게 구현해야 됩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본체로 삼아서 자신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이런 상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만물의 시종 본말과 천지만물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났고 근본이 뭐고 말단이 뭔지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며 자 보세요. 자 천지만물이 어디서 시작됐겠어요? 여기 이론. 어디서 끝나겠어요? 여기요. 뭐가 근본이겠어요? 이론이 근본. 이게 우리 삶이 말단. 이 두 개가 또 함께 돌아가는 게 우리의 또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론의 도리를 모르면 못 풀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게 결국 그 이론의 도리를 말한 겁니다. 나는 알파이자 또 뭐죠? 오메가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또 뭐 있습니까? 또 이런과 같이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탐진치가 없다는 얘기죠. 항상 뚜렷한 성품 자리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자, 맨 처음에 걸림없이 알자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 논리대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소태산 선생님의 논리는 항상 같아요. 이론의 도리를 알자. 이걸 알아야 우주 전체가 이해가 된다. 그 다음 이걸 기르자 이겁니다. 양성하자. 견성, 그 다음에 양성, 솔성 이렇게 나가겠죠. 보자, 기르자, 따르자, 쓰자. 따르자나 쓰자죠. 본성을 쓰자. 자, 그래서 이 양성하자는 성품 자리를 더 우리 마음속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기르자. 배양한다는 건 그거 아닙니까? 싹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싹을 자꾸 그 관심을 주고 수행을 해가지고 더 자라게 하자는 거. 이게 우리 마음에 자라서 꽉 차버리면 우리가 이제 성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런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이 이론처럼 현상계의 모든 일을 이 이론의 그 마음으로 희노애락과 원근 친소에 희노애락 감정에 뭐죠? 휩쓸리지 말고 원근 친소는요. 나랑 가깝냐 뭐냐 이 관계죠. 멀다, 가깝다, 친하다, 좀 그 뭐죠? 사이가 소원하다. 요 차이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거다. 이게 솔성입니다. 처리하자. 세 개가 다 나왔죠. 알자, 기르자, 처리하자. 이러면 이론상 제대로 닦은 거죠. 자, 이론의 원리를 깨닫자 하는 건 견성이요. 이론의 채성을 지키자 하는 건 양성이요.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자는 건 솔성이다. 우리 공부의 핵심도입니다. 요도라는 거는 핵심이 되는 요점이 되는 도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도 이것이요. 옛날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정의 사막도 이것이니 수양은 보세요. 선정은 양성이요. 지혜는 뭐죠? 연구는 견성이요. 취사는 계율이며 솔성이라.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이 있고 없고 지식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시면 돼요. 몰라선 답이 없습니다. 모르자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할 걸 알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학식이 많다고 필요 없습니다. 칸트, 헤겔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셔도 되고 뭔 말인지 모르셔도 되지만 이론의 도리는 아셔야죠. 이론의 도리를 그냥 아시면 되지 이런 그 지식에 휩쓸리지 마시고 학식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없고 총명이 있고 없고 머리가 뇌 기능이 존재 않느냐 문제 없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IQ 좋고 나쁘고 차이는 있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이 총명하냐 안 하냐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총명해다. 나는 이 디종경을 하룻밤에 다 외웠어. 외워서 좋겠다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그 안에 원리를 알았냐 몰랐냐지 그거 외운 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머리 좋다. 너 학식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 사람이 진짜로 이론의 도리를 알고 기르고 쓰는지가 중요한 거죠. 저것만 하시면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남녀노소도 막론하고 신분 계급도 없는 겁니다. 성별도 없고 다 성불하리라. 요게 아주 그 멋진 사자우시죠.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자, 네 번째 교의 28절.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신 과목만으로는 수신의 법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 아니면 그 진경, 그 참된 경지를 다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줄 항상 명심해라. 요즘 교육에서 참고해야 될 말이죠. 재밌는 게 이번에 다큐에서
TV에서 다큐 할 때 제9의 지능, 영성지능을 얘기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딱 이게 법륜입니다. 제가 이제 법륜으로 많이 설명드리는데, 이 8지능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재능을 상징해요. 요 가운데는 인간의 덕을 상징해요. 이것도 덕도 지능이에요. 똑같은 재능인데, 굳이 이제 또 따로 부르자는 겁니다. 이걸 영성지능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9의 지능이라는 게 이거예요. 현재 지금 서양에서 아주 중시하는 게 8지능이에요. 다중지능. 8개가 뭐냐면요. 뭐가 있을까요? 이 8개가 공간지능, 음악지능. 음만 듣고 바로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신체운동지능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알죠? TV에 누구 하나가 춤을 춘다, 따라추기 시작한다. 신체운동지능이 좋은 거죠. 따라하는데 주위에서 못 견뎌한다. 그러면 이게 본인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 난 따라한다고 했는데 남들이 볼 땐 전혀 비슷하지가 않은 거죠. 몸을 잘 못 쓰는 거예요. 이것도 지능이에요. 보고 금방 춤을 따라한다. 신체운동지능이 높은 겁니다. 언어를 듣고 금방 그 사람이 뭔 말하는지 안다. 언어지능이 높은 거예요. 논리수학지능, 숫자를 보고 금방 그 관계가 보인다. 인간 친화지능, 금방 남하고요. 금방 사귀어요. 자연관찰지능, 자연에서 어떤 공식들을 잘 찾아내요. 과학자들한테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아성찰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을 냉정히 잘 반성한다. 그래서 어느 분야의 대가든지 이 재능 중에서도요. 자아성찰지능이 아주 중요한데 요거 없이는 대가들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냉정히 못 돌아봐서는요. 재능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아성찰지능을 가지고 자신의 지능 중에요. 강점지능과 이 약점지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점지능 쪽에 내가 갖고 있는 지능 중에 더 잘하는 거 있죠. 나쁜 거는요. 보완은 하겠지만 잘하는 것만 못해요. 잘하는 걸 더 개발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짧아요. 잘하는 거에다 투자하셔야 돼요. 내 평생의 목표를 내 약점지능을 보완하는 데 쓰시면요. 태어난 뭔가 좀 보람이 좀 덜 하실 겁니다. 피카소 같은 그림 실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음악을 못해요. 평생 나는 음악을 보완하고 가겠다. 그러면 이 피카소 같은 재능은 썼겠죠. 이렇게 지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 미국 같은 데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 지능을 정확히 분석해서 보내주더만요, 집에. 부모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라고. 우리 같으면 딱 보시고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의사가 돼야 된다. 엄마의 한이다. 자녀한테 엄마의 한을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수학을 못했다. 넌 잘해야 된다. 내가 영어를 그렇게 영어 발음이 찜찜했다. 넌 잘해야 된다. 내가 의학을 꼭 하고 싶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한을 못 풀었다. 너가 해라. 이게 뭔가 이렇게 부모의 한을 얘기하면 안 되고 더 이렇게 선진국일수록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져야 선진국입니다. 자녀의 재능을 냉정히 봐서 여러분이 제3자 입장에서 코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너는 뭘 잘하고 뭘 못한다. 어느 분야를 살려서 너의 길을 가는 게 옳겠다. 이 정도 코치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보살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아마 이럴 겁니다. 너는 어느 분야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보살도를 해라. 저희 학당에서는 이거를 보살도랑 연결시킵니다. 보살도도요. 자기 그 재능 있죠? 그 재능 쪽에 가서 보살도를 펴야 돼요. 같은 의사지만 전문 분야가 다르듯이 그래서 이 지능을 안다는 거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요. 영성지능이에요. 이 재능들을요. 플러스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거는 영성지능이에요. 영성지능이 떨어지면 저 재능이 다 어디 쓰입니까? 남 뒤통수 치는 데 쓰입니다. 영성지능이 높으면 저 재능이 보살도 하는 데 쓰여요. 예. 약자를 짓밟는 데 쓰이느냐 약자를 도와주는 데 쓰이느냐가 완전히 갈리는 게 영성지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학이 모든 공부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건 이겁니다. 예. 이론의 진리가 어떤 학문의 중심이 안 되면요. 수많은 학술이 다 사람 죽이는 데 쓰일 수도 있어요. 원자폭탄도 원래 그 사람 죽이려고 만든 거 아니었죠. 예. 과학자들이요. 핵 그 융합을 연구하다가 나온 그 기술인데 그걸 어디다 씁니까? 사람 또 죽이거나 살리는 데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쓸 거냐는요. 또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작동하냐. 양심으로 쓰느냐 욕심으로 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 영성지능이라는 건 양심지능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이론의 도리를 알고 있느냐가 자 보세요. 여기 지능이 다 나왔어요. 영성지능이 뭐냐? 온불교식으로 말하면 아주 편합니다. 이론의 도리를 알고 기르고 쓸 줄 아는 지능이에요. 왜냐?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음악지능이 뭡니까? 음악의 이치를 알고 자신을 그걸 길러내고 실제로 현실에서 그 음악 그 재능을 원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게 그 지능이에요. 지능이란 게 그거예요. 알고 쓸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걸 안 배워도 하면 그게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안 배웠는데 배운 거 이상으로 그걸 구현하고 있으면
그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현들은 다 영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도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요, 이론의 도리를 금방 이해하고 써버려요. 그럼 안 배워도 그 모차르트랑 똑같은 겁니다. 내 음악 교육 제대로 안 시켰는데 막 얘가 막 음을 듣자마자 다 이해해버리고 한다. 그럼 지능이 분명히 높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 교육하면은 엄청난 성과가 나잖아요. 그 지능이 높다는 게 이거예요. 서 있는 베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영성지능 높은 분들이 그래도 종교를 여시고 어떤 위대한 철학을 주장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앞으로의 학문은 정말로 이 도학이 이론의 도리를 얼마나 알고 쓰는지가 중심이 돼야만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재능들을 다 좋은 곳에, 나와 남 모두를 살리는 곳에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의 편 30절.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마음 쓰는 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이 보살도의 마음이죠. 이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 좋은 곳에 쓰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조종법이죠.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또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이라는 건요, 아무튼 이 물심양면이 모두 고루 갖춰져 있는 영육이 모두 온전한 그런 문명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만들려면요, 만들어가는 사람부터 이미 영육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막 공부로 지금 대변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교의 31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도학은 이론상의 도입니다. 밖으로는 물질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 영육이 쌍으로 닦인다. 여기 안 닦이니까 지금 현실에 우리가 힘들죠. 과학은 엄청 발전했어요. 지금 자고 일어나면 발전해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요, 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퇴화하는 맛까지 있어요. 이 물질문명이 발전되는데 못 따라가니까 영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언 아닌 예언입니다. 이치를 얘기하신 건데 예언이 된 거죠. 실제 현실도 그렇게 돌아가니까. 자,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문명을 등한시하면, 여기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의 병이 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문명만 되고 물질문명이 없는 세상은 또 반대로요, 정신문명만 또 발전되어 있고 물질문명이 없으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은 병이 든 불구자와 같나니 하고 싶은 거 못하죠. 표현하고자 하는 거 표현을 못해요. 그러므로 내외 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라야 비로소 결함이 없는 평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질 문명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영적 문명도 더 발전돼야 되지만 물질 문명도 더 발전돼야 우리가 이 영적인 깨달음을요, 온전하게 물질로 표현하려면요, 물질 문명도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폐해만 보신 분이 저한테 물질문명 발전해야 된다는 것에 아주 반감을 표시하시더라고요. 정신문명만 길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물질문명의 폐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그분이 얘기하신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물질문명의 폐해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정신문명의 폐해였어요. 즉 물질을 정신이 관리하지 못하니까 지금 물질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물질문명 자체가 폐해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꼭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수는요, 우리가 지금 물질명을 관리를 못하니까요, 물질명을 엉뚱한 데 써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재능도 영성이 떨어진 방식으로 써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듯이 우리 삶에요, 지혜롭지 못하게 물질을 다루니까 일어나는 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정신문명을 개발시켜서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물질명을 포기함으로써 극복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정신문명이 발전이 되질 않았는데 물질문명 포기하면 잘 살까요? 예. 물질명이 발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일정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물질을 못 다룸으로써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수행편 12절. 대종사 말씀하시길 선종의 많은 조사가 선에 대한 천만 방편과 천만 물로를 열어놓았으나, 길을 열어놨는데요, 한마디 말로 통합하여 말하면 뭘까요? 망념 쉬고 진성을 길러서 오직
공적영지가 앞에 나타나게 하자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쉽게 좀 선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참나의 현존이 선이라고 얘기해도요. 참나가 현존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화두가 밤낮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화두에 집착하신 분들은요. 참나를 만나도요. 만족을 못해요. 화두가 오매이를 해야 된다고. 이게 제가 예로 드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 보고 싶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도 안타까워서 기특해서 하느님이 와가지고 아들아 나다 했을 때 아들이 저 비켜주실래요? 기도해야 되니까 비켜주실래요? 하는 격이에요. 참나가 등장했는데 화두 안 잡힌다고 한탄을 하는. 왜 이런 코미디가 연출됐느냐? 지금 선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선은 우리 안에 있는 공적영지, 이론의 도리가 그냥 훤히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연불도 하고 묵조선도 하고 화두도 하고 온갖 걸 하는 건데 기도도 하고 하는 건데 목적과 수단이 지금 뭔가 길을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현상들이. 그러므로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은 옳고 고요한 중에 의식이 또랑또랑하면 알아차리고 있으면 옳은 거고 적적한 가운데 혼침, 무기, 흐리멍텅한 상태에 빠지면 그르며 성성한 가운데 정신이 또랑또랑한 가운데 고요함은 옳고 성성한 가운데 망상을 부리고 있으면 그건 그르다. 자, 하신 말씀이 이게 선의 강령이다. 이런 얘기들은 저 수신결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이론상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론상을 설명하면 뭐가 될까요? 이 자리는요. 텅 비었어요. 텅 빈 자리인데 우주를 다 알아차린 자리예요. 텅 빈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텅 빈 알아차림. 티베트 불교에서도 참나를 뭐라고 하냐면 텅 빈 공성, 텅 빈 각성 그럽니다. 이 텅 빈 알아차림을 지금 뭐죠? 공적, 텅 비어 고요하다. 자, 영지,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예. 그런데 고요하다는 얘기는 적적하다는 얘기고 알아차린다는 건 성성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텅 빈 것만 있으면 참나가 아니고 알아차리고만 있어도 참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텅 빔이 없으면. 요게 만났을 때 순수한 알아차림. 알아차림도요. 뭐 온갖 것을 알아차리다 보면요. 오염돼 버려요. 오염되지 않은 알아차림이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알아차림은요. 색수상행식 중에서 식이 오염된 알아차림이 돼요. 요게 오염되면요. 보세요. 색깔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 느낌을 갖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 의지를 품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염된 알아차림은 식이라고 합니다. 요 식은 부처님이 얘기하셨지만 무상, 고, 무아예요. 그런데 순수한 알아차림은 요놈은 열반이에요. 요걸 이해 못 하셔가지고 텅 빈 알아차림이라고? 그러면 그건 식인데 식은 무상하다고 했는데 참나는 무상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더 나아가면 열반이 무상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이치를 하셔가지고 밥값을 좀 하시는 방향으로 같은 생각도 정리 잘못하면요. 나와 남을 다 죽여요. 저 생각 하나가 본인만 죽일 줄 아세요? 저 생각을 또 얘기를 합니다. 남들도 또 마침 공부 안 되던 차에 저 얘기 들으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또 공감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꼴찌들끼리 답 맞춰보면요. 멀리 가요. 둘이 또 맞았다고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그래서 같이 이제 갑니다.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 드리는 게 자꾸 이제 또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알아차림에 대해서 3년 넘게 떠들었으면 이제 좀 이해하실 만한데 아직도 전혀 못 받아들이겠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서태단 선생님 말씀을 또 제가 빌려서라도 지금 공적영지가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요. 선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해도 선이 아닙니다. 상상 속의 선을 찾지 마시고 상상 속의 참나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제일 밑둥에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신 그 자리가 공적영지라고요. 오염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자체. 거기가 공적영지인데 여러분이 한 생각만 탁 내려놓으시면 바로 거기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시다가 누가 또 친절하게 얘기해주면 친절하다고 화내고 뭐 이렇다고 화내고 그 방편이 쉽다고 화내고 어렵다고 화내고 이렇게 다니실 일이 아니라 쉽다 어렵다 참나다 화두다라고 말하고 계신 그 여러분의 그 가장 밑바닥에 뭐가 알아차리고 있냐는 거죠. 뭐가 있어서 계속 이 모든 이 현상들이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그거를 바로 직시하시면 직지인심이라고 곧장 여러분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 그 자리가 견성자리다 하는 거 요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8번째.
수행편 14절인데 수행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다 보니까 단전주 얘기도 나오네요. 대종사 선원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 선종 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연마는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하노라.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이 화두해야만 견성한다고 이 한번 집착을 하면요. 머리가 상기가 돼서 기운이 위로 뻗쳐서 뇌를 태우고 있는데 화두에 집착해요. 이해되시죠? 공부하다 죽는 법은 없느니라 하면서 자꾸 집착하시는데 공부 잘못하면 죽어요. 공부를 잘했을 때, 그럼 공부 잘 제대로 했을 때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제대로 복용하면 괜찮은데 잘못 복용하면 뭔 일 날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상기병이란 거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머리가 불타고 있어요. 저한테 와서 그런 괴로움 호소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머리가 몇 개월째 불타고 있대요.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죽죠. 머리가 계속 타고 있으니 속으로.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뭔가 이 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주화인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두연마 이런 특히 뇌를 쓰는 작업적으로 가시면요. 조심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단전주를 해가지고요. 수승화강이 잘 돼서 보세요. 단전주를 하라는 거는 여러분의 모든 의식을 단전에다 두고 숨을 고르게 편하게 쉬면서 머리는 잊어버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의식을 두는 겁니다. 집중을 하면요. 열기가 기운이 다 이리 내려와서 머리가 이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시원해지고 배는 뜨거워져요. 그럼 수승화강이 된 거죠. 열기가 내려왔고 시원한 기운이 머리로 올라간 격이 돼요. 그래서 입에 또 그 증거로 침도 고여요. 그거 삼키면 아주 명약이다가 동의보감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머리 맑을 때 맑은 정신, 원래 지혜 공부가 이빠사나 공부인데 초기 불경 다 뒤져보셔도 조금 이따 법구경도 하겠지만 다 뒤져보셔도 지혜는 언제 연마하냐면요. 선정이 됐을 때예요. 선정에서만 지혜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사마타에 들지 않으면 이빠사나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즉 고요한 적적함을 만들지 않으면요. 이 성성함을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사마타에 든 상태에서 이빠사나 하라는 게 원래 부처님 집안 공식 비법인데 이 성성함, 이 연구에 집착해가지고 머리가 타오르고 있는데 고요하게 만들 줄 몰라버린다면요. 이거는 이제 선을 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선을, 마음을, 기운을 다 수승화강을 이루어서 기운 열기를 내리고 몸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고 마음도 고요한 중에 맑을 때 지혜, 내면에서 그러면 지혜가 자동으로 발동합니다. 왜냐? 여러분 마음이요. 흔들리는 물 같으면요. 사물이 안 비치는데 마음이 고요해지면 알아서 먼 사물까지 다 선명히 비칩니다. 여러분 내면이 고요해지면요. 지혜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이 한 선택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그건 아니었지 하는 게 올라옵니다. 신기하게. 마음만 가라앉히시면 혹시 여러분이 잘못 판단한 거 있으면요. 다시 돌아보라고 내면에서 뭔가 신호가 와요. 그때 그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진리를 찾아내시면 사리 연구가 정말 잘 되죠. 그때 여기 원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화두에 해당되는 그 의두들, 의심 품어야 될 것들 가지고 연구하면요. 지혜가 개발돼요. 참나랑, 자 보세요. 선정은 참나랑 접속하는 거고요. 지혜는 참나의 정보를 내가 꺼내오는 거예요. 사마타만 자꾸 닦으시면 전혀 공부가 안 느는 게 자꾸 참나랑 접속하고 좀 쉬었다 나오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사마타를 통해 참나랑 접속했을 때 이빠사나를 써가지고 빨리 참나 안에 있는 정보를 내가 최대한 끌어와야 돼요. 참나는 알고 나는 모르는 거를 내가 밝혀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지혜가 늘어요. 그래서 그 효과적으로 갑자기 막연하게 질문을 던지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뭐를 궁금해하라 하고 이 문제까지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머리 맑을 때 연구하면요. 선정과 지혜가 같이 닦이잖아요. 그래서 의두를 보세요. 의두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요. 명랑한 정신으로, 즉 맑은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이 메커니즘을요. 몸에서 그렇게 깨어날 수밖에 없게 수승화강이 잘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 결을 따라서 지혜를 닦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이 더 우월하다.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라 지금 화두니 뭐니 연불이니 뭔가 하나에 집착해 계신 분들은요. 마음 비우시고 마음이 맑아졌을 때 지혜가 개발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좀 상식으로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비방이라는 거다 하면서
그건 옛날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빨리 간다 이러시는데 빨리 간다는 분 치고 갔다는 도착했다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빨리 간다고만 막 하시지 도착해보니 어떻더라 하는 말하는 분 못 봤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제일 빨리 가는 법이라는 걸 자랑하시는 분은 많이 봤는데 가보니 어떻더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방법 가지고 자랑하시는 게 되잖아요. 가본 게 아니라. 그거 좀 이상하죠. 도착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데 도착해보지 않고 자신의 방법론을 찬양하는 분들만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9편 수행 9번째 수행편 24절 한 제자가 여쭙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이거 내 얘기다 싶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 사물에 민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게 공부에서 얻고자 하는 또 그건 내 힘인데 아주 답을 잘 주시니까 보세요.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예. 근데 사물에 민첩하다는 건요. 우리가 왜 민첩하지 못하나요? 이 정보는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정보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 뭐를 선이고 뭘 악이라고 판단 못 하셔서 그래요. 결국에 이 영성지능이 높아지면요. 이게 선악 판단을 빨리 하게 됩니다. 이론의 도리에 비추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자리 이타에 맞다.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다. 옳다 하고 나에게는 이로운데 남한테는 해롭다. 그러다라고 이거 판단이 빨리빨리 내려지면요. 아무리 많은 정보가 오고 아무리 복잡한 일에 부딪혀도 금방금방 처리하실 겁니다. 물론 이 기본적인 처리 능력 외에 정보들을 또 정확한 정보들도 얻어야겠지만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를 거냐의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보세요. 이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이 일을 당하기 전에요. 어떤 것이 옳은 거고 어떤 것이 그른 거고 어떤 것이 모두에게 이롭고 어떤 것이 해로운지 12이해를 정확히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분석을 많이 해놔야 자명하게 분석을 많이 해놓고 자명한 진리들을 많이 알아놔야 이 일을 당할 때 잘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혼자서. 이런 일이 닥치면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은가. 뉴스 하나 이렇게 TV에서 소식 하나 들으실 때도요. 막연히 듣지 마시고요. 나라면 그때 어떻게 처리했겠는가. 어떻게 한 게 옳은 것인가. 남 지적만 하지 마시고요. 남 지적할 때 보면 정말 여러분 총명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한테 적용할 때는요. 갑자기 바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 지적하던 그 눈으로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하고 미리 연습을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나라면 요렇게 하겠어. 왜? 이게 선이니까. 이렇게는 안 하겠어. 왜? 악이니까. 이런 판단을 자꾸 해놓으시면요. 막상 그 일 닥쳤을 때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이 일을 당하기 전에는 보세요. 이 일을 당하기 전에는 계정해 중에 뭘 하는 거냐면요. 여기 지워졌군요. 이 일을 당하기 전에는요. 계정해 중에 지혜 공부입니다. 먼저 사리 판단. 지혜에 들려면 선정 공부를 해야겠죠. 먼저 마음을 비우고 지혜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게 뭐고 뭐가 잘못된 건지 판단을 많이 하시다가 실제 일이 닥치면요. 계율이 중요합니다. 직접 진짜로 평소에 판단했던 선을 실천하시고 악은 실제로 안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선은 취하고 악은 실제로 버리는 작업치사 작업을 이 계율의 공부를 실제 일이 닥쳤을 때 하시고 이 일을 지난 뒤에는 다시 또 그거를 대조하는 공부를 다시 그거 가지고 또 반성해 봅니다. 옳은 일이었냐 그른 일이었냐 그때 내가 유념 깨어 있었냐 무념 정신 놓고 당한 일이냐 이걸 잘 분석해 보시면 그 일에서 이 이치까지 배우죠. 왜 그게 선이 된 건지 왜 그게 악의 결을 이루었는지 왜 그거는 선의 결을 이루었는지 모두에게 이로우면 선 모두에게 해로우면 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잘 연구하시면요. 이게 생활화되시면 나중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금방금방 판단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건 내 일이죠. 내 일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돌이켜본다는 겁니다. 남의 일도요. 내 일처럼 잘 돌이켜보시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않게 되리라. 자, 단순히 정보에 매달리지 마시고 정보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우셔야 되니까 선악 판단 능력이 결국은 그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성인들은 뭐가 잘나서 그러면 성인이 됐냐? 영성지능이 높아서 된 거죠. 이론의 도리를 잘 알고 쓴 건데 결국 그 실질이 뭔지 아십니까? 선은 하고 악은 안 해요. 그게 왜 선인 줄 알아요. 이론의 도리에 맞으니까. 왜 악인 줄 알아요. 이론의 도리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나는 선은 하고 악은 안 해요.
자, 이론과 하나가 되는 건 선정공부입니다. 이론과 하나가 되니까 내 욕심으로 선악을 판단 못하던 것도 이론의 눈으로, 이론상의 눈으로 보니까 보여요. 요건 선, 이건 악.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은 하고 악은 안 해요. 이게 취사죠. 계율공부죠. 이렇게 하나로 돌아가 버리면요. 이분은 이건 우주 어디 갖다 놔도 보살이죠. 이런 분이요. 우주 어디 가도 외계인들 사이에 있어도 보살 대접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외계인도 똑같이 우리 생명체인데 마음 가지고 있는데 눈빛이 흉흉한 사람 좋아할 리가 없죠. 외계인도. 뭔가 나까지 배려하는 사람 좋아하겠죠. 우주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영성지능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